네, 우리 며칠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다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역 캠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했던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사역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걸 모델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캠프를 하거나 캠프팀을 구성해서 딱 인도받을 때 제가 이 메시지들은 또 지역 캠프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따로 모아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좀 보면서 좀 방향을 잡고 지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현장 시스템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영적 상태. 요 영적 상태 하나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그렇게 여러분이 예비된 자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 이거 하나 준비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전도문과 이 만남의 문을 여시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제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공식같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캠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캠프를 잘해갖고 여러분이 막 현장을 막 뒤집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바울처럼요 하시면 돼요. 영적 상태부터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무슨 캠프냐면은 자기 캠프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예비 캠프 중에서 사전 캠프라고도 합니다. 사전 캠프.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캠프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사실은요 점검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점검했는데 왜 아테네에서 이 실패했는가? 사실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실패는 발판이고 응답인데 왜 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나의 근본 불신앙을 발견한 거죠.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아테네를 뒤집으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고백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바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데 왜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언약을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변론, 그래서 쟁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적인 방법으로 변증법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거기에 자기 분이 또 들어갔고. 그러니 바울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그랬던 거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학식, 철학, 인간의 방법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점검을 하면서 나의 근본 불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깨끗하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너무나 많은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죠? 그러니 할 수 있다 생각했겠죠.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헬라인 기부인 많이 돌아왔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여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했는데 제일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현장 변화는 누가 시키냐? 현장 변화는 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지혜로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선포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래요. 고린도 지역 갈 때 내가 두렵고 떨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복음 말고 앞서 나가는 모든 불신앙 내려놓겠다, 이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런 나의 근본 불신앙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강단 때 얘기 드렸지만 실제 제가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 말씀은 WRC 오전에 강단 메시지 WRC 메시지인데 제가 WRC 메시지를 제 삶의 실천으로 많이 잡아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제가 영적으로 업앤다운이 완전히 없어진 게 1일 3작을 시작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일 3작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하면서부터 제 영이 뭐라고 할까요? 업앤다운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 거. 그러니까 제 개인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보내줬죠. 몇 년을 그렇게 막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딱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이 저같이 1, 2, 3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원을 안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지속을 했어. 그 지속했던 게 이제 김지사님하고 영준이. 근데 이제 영준이도 저같이 막 작품을 만들어 막 보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같이 뭐가 딱 와갖고 중간에 이게 좀 지속이 안 됐지만 그때 그거 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상태가 좋았어요. 계속 이제 김지사님은 이제 그거 하시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서 이제 올리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제 그걸 해갖고 이제 개인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어뱀다운이 안 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이제 흐름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잡았는데 그 다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교회와 현장을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작을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하게 했냐면은 제 개인의 1, 2, 3장은 기도카드 만들고 복음을 정리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현장을 품는 건데, 제가 우리 로컬 교회를 놓고 작품을 계속 해야 되겠다.
작품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놓고 작품이 있다. 그래서 저의 작품은 요 세 가지를 작품을 하겠어요. 요 두 가지 작품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되, 제가 로컬 교회를 놓고 딱 보니까 저는 현장 사역을 파라적으로 배웠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 로컬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로컬이 뭐야? 로컬은 이렇게 해야 돼. 로컬 성도들은 이렇게 다뤄야 돼. 라고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로컬은 로컬 교회가 집밥을 다 먹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전체가 그 시스템에 돼야 돼. 그럼 중직자분들이 그럼 누가 결석을 했다. 그러면 신방, 전화 신방, 그리고 메시지 공급, 그리고 전화 포럼,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사람이 결석을 했다. 랩넌트가 결석을 했다. 그러면 랩넌트 결석하면 랩넌트 교사는 뭐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주고, 이번 메시지 어쨌다고 그 친구한테 간단히 얘기해주고, 한번 메시지 듣고 나중에 또 포럼하자고, 메시지를 또 포럼해주고, 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안 가르쳐준 것이. 왜? 제가 안 했으니까. 저는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남도록 그냥 방치형 목회자가 된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방치형 아니라 이제는 좀 이제 다 챙기기형. 이걸 저의 이제 작품 그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러면 성도님들을 다루고 성도님들을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과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모놀이 되어지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 사모놀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사모놀이 될 수 있는 교회 로컬 강단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 시스템, 그리고 이게 교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요 부분들이 제가 만들어야 될 로컬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컬 작품을 관련된 책을 편집할 거예요. 계속 로컬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책을 좀 많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장, 근데 현장은요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근데 제가 딱 잡은 게 뭐냐면 계속 나가서 일단은 개인이 복음 이해하고 영적 상태 치유되면서, 요 이제 결국엔 상태 치유죠. 이 상태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현장은요 계속 영접 운동. 근데 그냥 영접 아닙니다. 그냥 영접 아니라 정확한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영접 운동.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 영접 운동과 함께 계속하면 개인 영역이 열리겠죠. 반드시 이것이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여기 안에 또 복음 이해한 사람 나오면, 제자가 나오면 확산이 되겠죠.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에 뭐 따라서 미션홈이나 많은 응답들이 있고 하겠지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제가 30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30군데 현장을 놓고 다락방, 개인 양육, 영접운동, 캠프하는 것까지 30군데를 딱 세팅을 잡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30군데 무조건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긴 시간 아니더라도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서 요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게 완전히 세팅이 되도록. 그래서 요 작품 하죠. 요 세 가지 작품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쁘겠죠. 그래서 좀 시스템을 바꾸고 많이 해야 돼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막 금토일 시대 막 한다 그러니까 막 바빠서 이런 거 하기도 쉽지 않은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향과 세팅을 잡아놓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1일 3작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는 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살겠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개인의 업앤다운은 계속 있어요. 왜?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현장이 살아야 되겠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영접운동, 개인 영역, 다락방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 오기도 하겠죠. 근데 다락방을 하는데 교회를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락방은 오는데 교회는 안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 교회와 로컬 교회 두 군데가 다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거기는 처음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헌금하더라고. 헌금하면 이렇게 탁 다 해서 모아갖고 현장 다락방에서 헌금한 거 다 또 교회로 모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 86군데서 다락방 하는데 86군데서 헌금해.
10,000원씩만 헌금해도 매주. 그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교회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현장 교회를 계속 깔아 나가야 될 이유도 우리 로컬 교회 여기 로컬 교회만 하면 여기 뭐 의자 많이 나서 많이 앉으면 70명 정도 앉아요. 70명 이상 앉기 힘들어. 70명 앉으면 완전 박짝박짝 할 거예요. 제가 여기 한 50, 60명 앉혀봤거든요. 네. 우리 그 캠프 할 때 한 80명까지 앉혀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의 응답 주셔서 여기만 70명만 앉았다. 그럼 여러분 여기 못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니까요. 근데 저는 뭔 생각하냐면 제가 1, 2, 3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WC 딱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작품이 개인화 작품만 했었구나. 로컬 교회와 현장을 놓고 작품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뭐 작품화가 돼서 완전히 교회 안에 세팅될 때까지 할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요 오히려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야 갱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갱신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갱신돼야 돼.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이걸 막 세팅 잡아 나갈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런 사역들 할 때 여러분도 요 안에서 같이 응답 받으셔야 돼. 그러면 여기 안에 제가 뭐 개인 양육 다락방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다락방의 주역이 되셔야겠죠. 저랑 같이 다락방 하는 팀들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제자 찾고 또 다른 다락방 확산하는 주역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락방을 뛰시고 로컬 교회에서 제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겠죠. 그런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 일어난다. 아니 안 보이는 데는 변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보이는 데는 변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 그 사람의 상태와 현장의 상태가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것은요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대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면 우리 주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되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감춰졌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감춰진 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현장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이 드러남에 있어서 누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아니고선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데 성경 2장 16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자꾸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 안 하고 각인된 틀린 거, 틀린 칩, 육신의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의 것만 조금만 안 채워지면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 버리고 다 포기해 버리고 전도만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 솔직히 저는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외로워요. 외롭다는 표현이 뭐냐면 나 빼놓고 막 다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막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까지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따라오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인도받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럴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이게 뭔가가 안 맞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멀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심지어는 이제 가까운 이제 아내 이제 사모도 이제 이런 것들 제 마음을 모를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안 되고 있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또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 막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 되어지려면 결국에는 영의 소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딱 그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이제 생각과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소통이 되겠냐. 근데 이거를 누가 소통시켜 주셔야 되냐.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요. 정말 영의 문제가 인생 문제고 현장의 문제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복음 이해된 치유된 사람이 현장 딱 가면은 하나님 문을 여세요. 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됐냐? 영적 상태 치유가 안 되냐면 현장의 문제가 영의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육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 딱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뭔가 이 죄악에 묶여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그렇다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얘기를 해줘. 근데 상대가 못 알아먹어. 그러면요 저도 자꾸 정신문제 오려 그래. 정신문제 오려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의 영의 문제를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걸 순간적으로 놓치고 또 나도 나중심으로 또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엄청 깊은 거예요. 말은 쉬운데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는 우리는 쉽게 속아버려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깨달아버리면 막 누가 뭐 인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뭐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개인이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를 여러분 준비된 바울.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는데 축복하시고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새로운 현장에 가게 되죠. 그 새로운 현장에 가기 전에 그 현장 이전 아까 얘기했던 점검과 묵상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 1, 2장에 그 결단을 통해 어떤 결론 냅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영의 상태를 준비한 영적 상태를 준비한 거죠. 요 응답을 이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전도도 중요한데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왜 정시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상태 속에 이 복음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안 하신다면 현장 사역을 해갖고 열매가 나고 응답이 와도 나중에 뭐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바울이 열매가 없던 사람입니까? 증거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증거와 응답과 열매로 따지면 바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쪽팔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기록 안 남길 수도 있을 건데 요거 얘기 안 하고 포럼도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사람들한테 요 얘기를 포럼을 하고 고린도전서에 아예 글로 써버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요 요걸 통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 때문에 전도운동 안 됐는지에 대한 영적 상태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 너희도 혹시나 그런 상태가 있으면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시기도를 통해 복음 충만케 하면서 이때 깨달음 얻었던 것들을 그대로 서신서라고 하는 응답으로 나중에 전달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 상태 준비된다는 게 그래 여러분 영적 상태 준비된 사람이 하는 말은 성취가 돼요. 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이루어져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딱
받은 말씀 속에서 받은 응답이 여러분 그냥 말로 뱉었는데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이 언약 잡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남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건 캠프죠.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 나와요.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요, 칼리큘라의 숙부인가? 외삼촌인가 아마 그럽니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이제 그 손자가 칼리큘라죠. 근데 이 글라우디우스는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었어. 좀 덜 떨어져 있어갖고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상처가 있었는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칙령을 내린 거죠. 칼리큘라가 이제 이게 신하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이제 그 신하들을 괴롭히다가 자기가 이제 배신당해 죽고 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좀 뭔가 모르게 사람들의 막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그 유대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근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유력 가문이에요.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귀족이고요. 이 아굴라는요 유대인 중에서 천막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천막을 만드는 게요 그냥 천막이 아니라 이제 군납 천막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 정복 전쟁을 엄청나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똥차게 천막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납품한 거예요. 돈을 엄청 버는 겁니다. 그냥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쓸어 담는 거죠. 나중에 준 재벌이 됐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ICCC 주석에서 보면 그렇게 나왔다는데 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요때요 천막 만드는 일을 근데 바울도 했대요. 바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 천막 만드는 업은 아무나 유대인 중에서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그 당시에 정치인들하고 연이 닿아 있는 집안만 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죠. 근데 업이 같음으로. 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여신 거죠. 다시 말하면 전문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문성과 함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소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함께 살면서. 아마 우리 왕집사님 기억나실 건데 처음에 이제 사회교육원이라는 걸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요 매일 만났어. 매일 함께 거의 동거동락하면서 매일 복음 듣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는데 아마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왜 그러죠? 이 만남을 통해 계속 영적인 축복이, 다시 말하면 미션홈의 축복이죠.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응답을 바울과 이 팀이 딱 누린 거예요. 24.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딱 되어진 축복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바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준비된 뭐가 된 거예요? 팀 구성이 된 거죠. 딱 팀 구성이 되니까 이 팀 구성이 딱 된 팀이 캠프란 거죠. 어디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갔어. 안식일마다 안식일이라는 예배의 날에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캠프를 한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를 한 거지. 그랬더니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었더니 5절 8절 또 중요한 이제 팀이 이제 떨어져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다시 말하면 팀이 확장됐죠. 팀 구성이 확장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딱 준비가 되자마자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비방했대요.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해서 비방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 전도문을 여시죠.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이 디도유스도. 제가 고린도 지역 갔을 때 디도유스도 집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거기는 그 발굴 안 했대.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하고 수많은 사람이 또 돌아와요. 하나님이 딱 팀이 되도록 장소도 사람도 딱 준비해놓고 이방인 살릴 수 있는 문을 딱 여셨는지 믿습니다.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영적 상태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팀이 구성되고, 팀이 구성된 거에 따라서 캠프하는데 그 캠프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또 다른 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미 준비해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데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안 찾으니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 상태 준비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시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안 보이는 게 아직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고 안 보인다. 그럼 내가 뭐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제가 올려드린 말씀이요, 뭔가 부딪히면요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이 딱 열립니다. 아, 내 문제는 영의 문제구나. 복음이 이해되는 어느 날,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이해되면 영적 상태 치유되거든요. 딱 상태 치유되는 그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오직 복음에는 답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이 딱 나는 그날,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왜? 그 전까지는 내가 미적미적 복음이잖아. 얼렁뚱땅 복음이잖아. 대충대충 복음이잖아.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는 복음이잖아. 답답하면 답답한 복음이잖아. 내 복음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지. 현장이 안 살아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영적 상태 준비 안 되면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영적 상태 치유돼야 된다는 이 부분 깨닫고 나서요, 진짜요, 제가 저를 놓고요, 저를 보니까 제가 치유가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나는 좀 치유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화 좀 하니까 좀 치유됐다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런 삼작 응답 받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상태. 저는요 완전히 파라 중심의 인생 그거 각인돼 있어요. 다른 거 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 로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도울 수 있는 어떤 로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장 사역들, 이 부분이요 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더 어설픈.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야겠다. 이 벽을 부숴야겠다. 저는 그렇게 계속, 그래서 현장 뛰는 것 계속 찾아가고 계속 보고 계속 인도받으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30군데 잡고 이렇게 딱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목표를 저기다 잡아놓고, 예. 그 함께하는 교회 지금 6년 반 됐대요.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반이 됐는데 다락방 86군데를 뛰고 있어요. 교회가 86군데를 뛰는데 86군데 그 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제 몇 군데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면서 더 이제 자주 좀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현장을 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시면요 이렇게 휴가 내셔서 그 현장, 우리 금요 다락방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시죠. 네, 이번 주에 갈까요? 하여튼간 가서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어떻게 다락방하고 있네. 그 다락방을 각인해서 우리 지역에 그걸 여셔야 돼. 그러면 이후에 전도, 응답.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 이해한 평신도 제자가 일어났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이해한 평신도 제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느 정도 준비됐냐? 목회자 제자를 도울 만큼 응답받았어요. 그 목회자 제자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이제 들어왔던 예수님이 해왔던 것들에 대한 행적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신도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 제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히 그 도를 설명했대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개인화된 그 축복을 가지고 포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달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아볼로가 그걸 딱 전달을 받았더니 한 명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여기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는데 회당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7절 28절 보니까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살아났죠. 하나님은 분명히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세우시고 예비된 교회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맞죠? 예비된 시스템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인생을 거셔야죠. 복음으로 훈련받는데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무조건 보셔요.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점검도 해야 되겠네.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유치하게 안 하잖아요. 개인톡을 보내. 말씀 들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빈 시간에 뭐 하세요? 빈 시간에 뭐 하세요? TV 보고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24 하나이 아닌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칩이 각인돼 있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복음 집중하시라니까요. 왜 안 되는데요? 복음이 아니니까 안 되지. 그럼 뭐 복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시간 들이는 거, 마음 들이는 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죠. 저도요. 메시지요. 옛날에 많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 안 들었었거든요. 많이. 근데요. 제가 개인화하면서 더 많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메시지 많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녹취한다니까 제가. 몇 시간 되는 거 녹취한다니까. 왜 녹취하냐? 녹취하니 집중이 잘 돼. 그 녹취한 거 갖고 지금요 포럼자로 만들. 저기 포럼자리죠. 저것도 가져가서 계속 읽으세요. 저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글로 만드는 거죠. 계속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머리 구조에 저게 들어와요. 틱 들어와. 그럼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각인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읽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교회 저는 오면은 이제 메시지 이제 웬만하면 다 이렇게 녹취를 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바뀝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치유가 시작되면 예비된 자가 만나집니다. 정말 복음이 이해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치유가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남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자를 붙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예비된 만남이 왜 안 일어나냐? 내가 문제였구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정확한 선명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딱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복음 이해한 자가 되면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 이해할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복음 이해된 사람을 통해 복음 이해된 사람을 통해 복음 이해할 사람을 붙이시는 거구나. 그죠?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복음 얘기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선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와 있는 문제가 영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개입으로 온 문제라는 것을, 죄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집중하는 게 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 제가 오전에 하라고 했잖아요. 정시기도. 주기도문 정시기도 하시는. 여러분 777이라는 게 주기도문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77을 이렇게 777 뭐 다시 말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여러분이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게 돼요. 777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막 고백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통치하시도록 그분 안에 있는 권세, 축복 다 누리시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면 거기 안에서 응답 다 받아요. 아무것도 하시면 여러분 먼저 제자 되시면 됩니다. 치유된 만큼 하나님 일하시고 문 여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치유받는 게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먼저 딱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나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기 때문에 한계가 올 때마다 함께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서 그 여정 속에서 자꾸 예배드리고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나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또 여기서 뒤집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시고 우리가 치유될 사람을 만나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